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시에 주일학교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얘야, 너 주일학교 다니니? 아, 그런데요? 혹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황하면서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자 그 옆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가 맞아요 목사님, 쟤는 쭉 저랑 같이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거들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누가 무너뜨렸는지를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안 무너뜨렸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정직한 아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당회 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한 장로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목사님, 여리고성 무너뜨린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그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이 성경을 좀 읽었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성은 높이가 한 7m 정도 되고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한 2m 정도 되고요. 내벽은 한 14m 정도 됩니다. 이 14m 내벽에서 주택도 있고요. 장도 서고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중벽으로 된 구조를 가진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한마디로 이 벽이 16m 정도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웬만한 전쟁을 통해서는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곤 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 지금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최영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당한 여리고성은 이 폐암을 정복하고 치료받는 것, 이런 것이 여리고성일 것입니다. 우리 김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몇 시간 못 자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학교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종합예술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작년에 한 명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불화가 여리고성일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이 어려움, 또 인생의 꿈, 어떤 중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리고성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세상의 가치 혹은 세상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끌더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대장합니다. 유가가 지금 2,000원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란의 목표는 200불까지,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이 세대를 서울대학교 이문영 교수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직한 야만의 시대는 뭐예요? 힘의 질서가 세계를 다스리고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문영 교수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러시아 편 들어요. 왜 그래요? 러시아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힘이 세다고 세계 질서, 또 세계의 어떤 법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무너뜨릴 여리고성이죠. 이런 세상의 사상이 우리는 거부해야 할 여리고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힘을 대변하는 것이 곧 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목회자 모임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3, 4명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주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주식 얘기로 꽃피우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156만 원대 배고프지를 샀는데 이것이 얼마가 돼가지고 2천만이 남겼니 그런 얘기들로 목사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보이면 인생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몇 해 전에 목사들 모이면은 입만 열면 부동산 얘기하더니 이제는 주식 얘기하네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 세상을 바꾸긴 바꿨나 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또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단연컨대 돈이죠. 그래서 성경이 돈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만몬이잖아요. 만몬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리고성은 외부에 있는 적일 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적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를 무너뜨린 죄성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탁 도가리를 틀고 있는 여리고성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필요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나르시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르시즘이 인구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S적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뭘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죠. 고집부리고 아집에 둘러싸여 있고 야망을 꾸는 것들,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독의 문제로 알코올이나 또 도박이나 게임 중독의 문제로 그렇게 골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 또 세상적인 가치나 사상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내가 무너뜨린 건 아닌 거 맞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 현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그 전략, 그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소리 맞자 와 깜짝을 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었다고 칩시다. 200만 명이 한 번에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엄청나겠죠. 그럼 그 소리의 진동이 그 16m 되는 그 성을 무너뜨릴 위험은 절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딱 유일한 예가 하나 있죠. 무너뜨릴 수 있는 예가. 7바퀴를 돌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그리고 나팔을 그때 와 소리 질렀어요. 그때 막 진도 한 9 이상의 지진이 확 일어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왜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 무너뜨리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못 믿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게 쉬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천지를 창조하는 곳에 여리고성 이제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하는 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 안 무너지거나 안 무너질 것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간혹 우리가 주소를 잘못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무너졌냐? 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졌더라. 그 방법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밟기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전에 저희 교회가 평택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땅 밟기를 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동네를 쭉 바퀴를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애기 신당인가 애기 보살인가 뭐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 없다 했는데 그 애기 보살집에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방법에 주목하는 거죠. 그 방법은 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십시오. 성을 도는 게 아니라 성에서 죽치고 앉아갖고 성 지켜보고 째려보고 있어라. 이런 방법 알려주셨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무너졌을 거예요. 왜?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 성을 깨고 하나님을 깨했는지 그 태도를 주목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비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돌고 돌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우리 삶의 큰 지침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열국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뒤편에는 그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백성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저 레포트를 써오라고 A4 10장 써오라고 그래갖고 난데없이 숙제를 받아갖고 숙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 그 중심에 딱 계셨던 것이죠. 우리 영혼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한결이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색종이로 팽이를 줬거든요. 이 팽이를 딱 돌리면 팽이가 돌아가요. 어떻게 도냐면 팽이 중심축이 있잖아요. 중심축을 딱 땅에 대고서 이게 팽이가 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삶은 믿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축이 무너지면 삶이 막 혼란스럽고 팽이가 돌다 멈출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이 흔들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예배드리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어떻게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냐면 제가 그 교회 전사였거든요. 제가 그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그 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밤마다 어떤 자매가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요나단 3집 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을 해줬어. 그게 계기가 돼서 만났거든요. 그 자매가 김윤숙입니다. 김윤숙은 새벽에 학원을 가고요. 그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삶의 패턴이 계속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그 여리고성을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고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과 순종의 태도. 믿음과 순종의 태도.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주었다. 여리고 설령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을 6번 들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소리빼기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따라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함락하려면 최소한 사다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쟁하는 것처럼 공성퇴 이 뭐 큰 돌이라든지 쇳덩어리라든지 뭐 그 나무 기둥 같은 걸로 막 성문을 때려야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안 되면 삽 들고 성을 파손하고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순종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영혼의 중심에 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요. 영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 삶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신앙의 선순환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태도는 침묵과 집중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죠. 침묵과 집중. 침묵과 집중.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우리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때로는 침묵할 때가 필요하고 때로는 외칠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 너무나 많지요. 참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내 중심으로 끌어오고 싶다는 그런 반론입니다.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말이 없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분은 말하지 않지만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AI를 통해서 영혼이 막 가출한 상태까지 빠져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말 안 했지만 여전히 영혼은 어지럽고 마음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가요 중 하나가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이런 노랫말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 소리는 집중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어떤 찬스를 잡았을 때 그때 힘을 내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그것은 집중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삶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침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 그 믿음을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있게 일어나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한국 대중 가요사에서 저는 제1로 치는 가수 임재범 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타고난 보컬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래에는 인생과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이 있는 어떤 고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노래 그 가사말들을 보면 그런 것도 느껴지죠. 그분이 40주년 기념 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은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인사라는 곡이 있어요. 그 인사라는 곡의 그 가사말을 보더라도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저 통성한 줄 알았어요. 복음성가. 근데 복음성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헤매는 나와 발을 맞추고 어디든 그 무엇이든 함께하였고 또 내가 서거기는 숲에 숨어 멈출 때면 한 발자국 뒤에 있던 각진 기다. 침묵은 좋은 위로로 믿음은 버틸 힘으로 무지개를 향해 앉혀준 그댄 내게 큰 해다. 기꺼이 내가 있는 어둠으로 돌아와 그곳에 나 혼자 있게 두지 않았고 또 내가 반짝이는 유혹에 휙 감기면 더 빛나는 눈물 흘려 그 흔적 닦아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영혼의 깊은 뿌리로 단단히 나를 지탱한 그대라는 큰 사랑. 높고 험한 길 위에서 매일이지만 고개 돌리면 그대에 있는 믿음이 있으니 그대의 진짜 사랑에 감사로 꽉 찬 이 노래 온전히 나를 서게 한 그대를 향한 내 인사. 하나님 향한 고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가사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가사는 바로 침묵은 좋은 위로로 믿음은 버틸 힘으로라는 가사입니다. 여리고 성과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에게 믿음은 세상을 버틸 힘인 것입니다. 침묵은 하늘에서 오는 위로를 받는 세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침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